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20절부터 마지막 28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2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으로 먼저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속이는 것이 악을 궁리하는 자의 속마음에 있지만 샬롬을 꾀하는 자에게는 유쾌함이 있느니라. 이 성경 원문을 보면 샬롬,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평화, 평강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샬롬과 그 다음에 속이는 것, 이것이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의 사상에 의하면 평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화평하게 되는 것과 이 거짓된 평화, 남을 속이고 남을 깔아뭉기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거, 이것이 속임이거든요. 이것이 서로 상극이 됩니다. 이 속이는 것은 악을 궁리하는 자의 속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막 도모하고 악한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속이는 것이 가득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이 화평하게 하고 평화하려고 하는 사람, 이걸 위해서 모든 궁리를 하는 사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유쾌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속이는 것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며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할 때 진정한 거기에서 유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화평의 그런 삶을 살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평안을 빌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면 교회 안에 웃음꽃이 잘 날이 없는 겁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온 가족들이 속이는 것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화목하고 화평하려고 하면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서 자식을 나중에 이제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요. 그런데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 부모 마음이 기쁘고 또 갈 때마다 그 가정에 웃음꽃이 만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샬롬을 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텔레비나 이런 데서 뉴스를 볼 때 그런 걸 한번 보세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과 이렇게 자꾸 분열을 일으키고 이빠른 소리를 하고 그래갖고 뭐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또 사회에 이런 화목보다는 자꾸 분리하고, 여러분 사람이 뭐 정의를 주장하고 옳은 걸 주장해도 그 옳은 걸 주장하는 사람이 옳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옳다, 정의다, 이것이 뭐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하면 그 거의 다 한 80% 내지 90%는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삶 보면은 뭘 뭐냐 싸움이 그냥 만발해요.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결국 그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상대가 부족해도, 조금 상대가 좀 잘못을 했어도 서로가 화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이러면 사회 전체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가운데 유쾌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여러분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에 의인은 그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도모하지 아니하지만 범죄하는 자들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전혀 다르죠? 의인은 그 어떠한 부정한 행위, 그 옳지 않은 것, 또 길이 아닌 것, 방법이 아닌 것을 주장하거나 무리수를 두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경우를
잘 따지게 되고 이치에 맞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범법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것으로 가득 차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일이 막 어긋장이 나고 깨져버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의인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것은 속이는 입술이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가 좋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아마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속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지긋지긋하게 여기신대요. 2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란한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능수능란하다 그러죠. 능란한 사람은 아는 것을 감추어 두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 어리석음을 떠벌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능수능란한 사람은 아는 것도 이렇게 감추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막 드러내요. 24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여기서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문을 잠깐 들어보시면 철저하게 사는 사람의 손은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사람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느니라. 이 부지런한 사람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부지런하게 살 수 없어요. 체질 자체가 뭐 부지런해서 그가 부지런을 떤다 그런 말 자꾸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눕고 싶죠. 놀고 싶죠. 또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철저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보다는 철저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철저하게 사는 사람의 손은 결국은 사람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는 사람은요,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게으르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응징에 들어가죠. 채찍을 듣는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강제로 뭘 시키잖아요. 일어나! 얼른 해! 왜 애들이 엄마 말 안 듣고 뱅동뱅동 하다가 이제 아빠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럼 아빠는 아주 엄하게 말하잖아요. 해! 그러면 애들이 싫어도 그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강제 노동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강제 노동 대신에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불임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제로 강압적으로 힘을 막 그에게 이렇게 가해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해야 한대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관한 얘기가 오늘 참 많아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으면 납작 엎드리게 되지만 유익한 말은 그를 즐겁게 하느니라. 이 걱정거리가 자꾸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져요. 걱정이 있으면 잘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게 되고요. 또 의욕적으로 하던 일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납작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익한 말, 상대에게 이렇게 덕이 되고 또 상대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상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말은 그를 즐겁게 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이 있을까요?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걸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부하고 아첨하는 건 그건 좋지 않습니다만 거의 아부에 가까운
아첨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띄워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잘생겼다, 이쁘다, 귀엽다, 멋있다 하면 그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가 들어 유익한 말만 합시다. 그래서 그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의 친구를 은밀히 살피지만 범죄하는 자들의 방식은 자기를 정로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 이웃, 자기 친구, 자기 친척,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은밀히 살펴줘요. 알게 모르게, 아니 거의 그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은밀히 그를 살펴서 그를 도와줘요. 그러나 범죄하는 자들은 사는 방식이 뭐냐?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도리가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가야 될 인생의 도리가 있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에서 벗어나면 뭐냐? 그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의 양심을 다 벗어버리고 정로에서 벗어나면 저에게 찾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파멸이요. 또 실패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가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정로를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로를 걸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27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것도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을 시작조차 하지 않나니 부유한 사람은 부지런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이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 굶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을 굽지 않나니 부유한 사람은 부지런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느니라. 이렇게도 돼요. 좌우지간. 게으르면요, 사냥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사냥꾼이. 근데 먹잇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냥을 안 해요. 또 하나는 사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배고프면 요리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냥한 고기를 굽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말이죠, 먹을 걸 옆에도 두고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 부자로 사는 사람은 가장 그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부지런하게 사는 거. 여기서 이 부지런하다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아까 24절에 철저하게 산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지런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 허랑방탕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걸 다 뺏겨요.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손에 재물이 쌓이게 되어 있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 철저한 삶이에요. 철저하게 부지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 부지런해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의로운 길은 여러모로 살만 나게 하기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죽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면 인생이 살만 나게 된대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의로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죽을 일이 생기지 않는데요. 하여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의롭게 살만 나게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나도 잘 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혜이십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실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죽을 일 생기지 않고 행복하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